6.25 전쟁을 동족 상잔의 비극이라고 말합니다. 같은 백성끼리, 동족끼리 서로 싸우고 죽이는 전쟁을 말하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사사시대에도 동족 상잔의 비극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11지파의 연합군과 베냐민 한 지파와의 전쟁이 있었던 겁니다. 전쟁의 원인에 대해서는 19장과 20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전쟁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이스라엘 지파의 연합군이 대승을 거두었고, 베냐민 지파 사람들 중에서 생존한 사람은 전쟁 중에 도망가서 피신했던 남자 600명 뿐이었습니다. 그 외에 남녀노소 다 이 이스라엘 연합군에 의해서 살육을 당했습니다. 사건이 지난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 이후에 그들은 자기들이 한 행동에 대해서 크게 후회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12지파인데 베냐민 지파 하나가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시 모여서 머리를 맞대었습니다. 어떻게 해결할까? 자기들의 딸들을 베냐민 지파의 남은 600명의 남자들에게 시집 보내면 문제가 간단하게 해결되는데, 그럴 수 없었던 것은 그들은 베냐민 지파의 남자에게 딸을 시집 보내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아예 공개적으로, 집단적으로 맹세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함께 고민하면서 결정한 것이 8절에서 11절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 의하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이스라엘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이 누군가 보니까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이 참석하지 않은 것에 착안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의논하고 합의를 했습니다. 그 합의한 내용이 이제 10절에서 11절의 내용인데, 이런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연합군 가운데 11지파 가운데 용사, 힘 있는 군인 12,000명을 선발을 해가지고 야베스 길르앗에 보내어서 그들을 다 죽이자. 남자, 여자, 어린아이 가릴 것 없이 모두 다 죽이자. 그리고 남자와 동침한 적이 없는 처녀들만 살려서 우리가 납치를 해오자. 그렇게 해서 야베스 길르앗 처녀 400명을 집단적으로 납치를 해와서 베냐민 지파 그 남아있는 남자들 중에들에게 주어서 강제로 살도록 만들었습니다. 소위 기도도 하고 번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리는,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처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군인을 보내어서 스스로 어린아이들까지 노인들까지 다 살육을 하고 처녀들을 아예 집단 납치하고 유린을 했습니다. 인권이 많이 성숙해진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이건 너무 극악무도한 행동이죠. 그런데 그 시대의 관점에서 봐도 상식과 도덕과 신앙을 넘어서는 다수의 횡포고 악행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들 자신에게 직면한 문제를, 베냐민 지파의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전혀 믿음으로 해결하지를 않았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베냐민 지파에 생겨난 남자가 600명인데 400명의 여자를 집단 납치를 했지만 그래도 아직 200명의 여인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의논을 합니다. 그 계획한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19절에서 24절의 내용입니다. 19절에 보면 실로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이 당시의 실로에는 여호수아 이후로 거기에 성막과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실로는 이스라엘의 신앙의 중심지였어요. 이곳에서 매년 여호와의 절기, 명절, 축제가 있었습니다. 무슨 명절인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이 명절에 처녀들이 나와서 춤을 추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저녁 늦게까지 춤을 추는데 여기에 착안을 해가지고 그 여호와의 절기에 처녀들이 밤늦게까지 춤을 출 때에 베냐민 지파의 그 200명의 남자들이 그 근처 포도원에 숨어 있도록 만들어 놓고 처녀들을 납치해 가서 같이 살게 하자라는 계획을 세웠고 그 계획대로 실천을 해서 성공을 했습니다. 얼마나 악한 계획입니까?
한두 명이 제안한 게 아닙니다.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적어도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합의한 계획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200명의 여인을 집단 납치해서 강제로 아내로 삼도록 해주는 이런 악한 계획을 실행했던 겁니다. 그래놓고 딸을 납치당한 부모들, 형제들이 와서 항의를 하면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이렇게 말하겠다고 합니다. 22절입니다.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에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여인들에게 있어서 일생에 가장 추억에 남고 기뻐하고 행복해야 할 결혼을 이런 식으로 무참하게 짓밟아버리는 계획을 세운 것 자체도 믿음의 생각이 아니거니와 이런 추악한 계획을 실제로 그대로 실행하면서 뒤처리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라라는 겁니다. 또한 스스로 변명하기를 베냐민 지파 남자들에게 일부러 아내를 준 게 아니고 납치당하여 어쩔 수 없이 준 것이기 때문에 너희 부모들에게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아주 회개망측한 논리를 펴면서까지 집단 납치, 강간, 만행을 저지르고 합리화시켰습니다. 결국 이 계획에 따라서 200명의 실로의 여인들이 또다시 집단적으로 납치, 강간을 당했어요. 이스라엘 사람은 여호와의 축제까지, 명절까지 악용을 해가지고 믿음으로 자신의 문제들을 해결하지를 않았습니다. 야베스 길르와 400명의 여인들과 실로의 200명의 여인들의 그 통곡의 소리가 하늘을 찔렀을 겁니다. 얼마나 겁이 났겠습니까? 납치당했을 때. 부모와 형제들은 살해를 당했어요. 원하지도 않는 생명부주의 남자와 그것도 납치를 당해 와가지고 추행을 일삼는 남자와 평생을 함께 살게 될 그 여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남아있는, 살아있는 그들의 가족들의 통곡 소리 또한 하늘을 찔렀을 겁니다. 그런데 진짜 이 같은 그 만행을 계획하고 주도했던 사람들은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일상의 생활로 돌아갔습니다. 24절이에요.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600명의 그 처녀들과 그 가족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아 통곡하게 하고서 또 이들의 가족들까지 무참하게 살해하여서 가정들을 파탄나게 한 사람들이 이러한 살육 만행을 저지른 다음에 자기들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자기의 가족들에게도 자기의 기업에게로 돌아갔어요. 남의 가족을 파탄시킨 이 사람들이 자기 가족 소중한 줄 알고 자기 가족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직면한 문제를 잘 해결했다는 안도감을 갖고 돌아가는 모습이에요. 그 누구도 양심의 가책을 받고 자기들의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 뉘우치고 우리가 잘못했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완전히 악이 민주화되어 버렸어요. 악이 보편화되어 버린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스라엘 사람들, 지도자들 모두가 그들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전혀 믿음으로 해결하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직면한 문제를 믿음으로 해결하지 않을 때에 우리는 이것을 세속화되었다고 말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신앙의 기준과 가치를 상실하고 세상의 가치와 기준에 따라 거기에 물들어가는 것을 일컬어 세속화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름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믿음이 아니고 지극히 세상을 닮았습니다. 세속화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와 성도인 우리들이 경계해야 할 것은 세속이 아니고 세속화입니다. 세속이라는 것은 세상에 속했다라는 뜻이죠.
사람이 세상을 떠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누구나 날 때부터 세상에 속해 있기에 아무리 경건한 성도라 할지라도 예외가 아니고 세상에서 살려면 세상에 속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세속의 인간입니다. 성도인 우리 역시도 세속의 인간으로 삽니다. 세상 속에서 삽니다. 세상 속의 직장에서, 세상 속의 사회생활에서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속화된 성도로 살지 말아야 합니다. 세속화된 성도는 마치 바다에 침몰한 배와 같습니다. 마이클 호튼이라는 사람이 쓴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라는 책에 보면 도널드 그레이 반 하우스라는 사람이 했던 말을 거기에 기록을 했는데 그 말이 의미심장합니다. 그는 먼저 이런 질문을 독자들에게 합니다. 사단이 한 도시를 완전히 장악하면 어떤 모습일까? 질문을 했습니다. 만일에 사단이 이 서울특별시 한 도시를 완전히 장악하면 이 서울시는 어떤 모습이 될까요? 그런 질문이에요. 이제 이에 대한 대답으로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상의 현상들을 말했습니다. 그 가운데 이런 대답이 있습니다. 교회는 매주일 문전성시를 이룰 것이다. 사단이 한 도시를 완전히 장악했는데 그 대답, 일어나는 현상이 교회는 매주일 문전성시를 이룰 것이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그리스도가 선포되지 않을 것이다. 사단이 교회와 성도를 향한 공격의 목표는 교회를 세상에서 없애거나 성도를 교회에 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성도를 세속화시키는 것이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사단의 새로운 전략은 교회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세속화된 교회를 양성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을 완전히 멸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세속화된 그리스도인을 양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역시 다양한 문제들에 직면해서 그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문제 해결의 방식이 믿음의 방식입니까? 아니면 세속화된 방식입니까? 네덜란드의 경제사학자인 하우즈 바르트라는 사람의 말에 의하면 자본주의가 처음에 봉건제도가 무너지고 자본주의가 처음에 형성될 때에 그 자본주의의 주된 요소는 정신이고 종속적인 요인이 물질과 과학 기술이라 그랬습니다. 즉 자본주의는 본래 정신을 강조하면서 태동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자본주의의 토양이 되는 정신은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에서부터 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자본주의의 종속 요인이었던 이 물질이 주된 요인으로 이게 전이되어졌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프로테스탄트, 즉 우리 개혁주의의 근면절약의 정신, 이 쇠퇴하게 되고 물질이 중심 가치로 등장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빈민의 문제나 자본의 소수에 집중하는 문제나 불공정이나 불평등 등의 자본주의의 폐단이 노출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본주의의 또 다른 종속 요인이었던 과학 기술이 또다시 주된 요인으로 전이되어졌습니다. 그 결과 정신의 중심이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의 과학 기술로 옮겨졌습니다. 즉 자본주의에서 부각되어지고 강조되어지는 것이 뭐냐? 물질과 과학 기술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러한 과학 기술의 발전은 하나님의 섭리까지도 부인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자본주의라 하는 것은 자본주의가 본래 처음에 태동했을 때와는 전혀 다른 양상을 띠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자본주의는 변질된 자본주의, 저는 이것을 타락한 자본주의라고 봅니다. 우리는 모두 타락한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눈을 떴고 성장했고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집중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어도 언제든지 직면한 문제를 믿음으로 해결하지 않고 물질과 과학기술 그리고 여기에 파생되는 다양한 방식, 다시 말해서 타락한 자본주의적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비근한 근래에 일어나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작년 초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세계적 코로나 팬데믹의 문제에 직면한 우리는 이 문제, 이 코로나 팬데믹의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관심이 집중되어 있죠. 여러분,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과학기술이 주된 요소가 된 이 타락한 자본주의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당연히 과학기술적인 방식으로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학기술적인 방법이 뭐예요? 백신이에요. 백신이 개발되어 나오면 코로나 팬데믹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백신이 나오고 백신을 맞아도 걸리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이제는 치료제에 관심이 있습니다. 또 기술을 발전시켜서 치료제를 만들자. 빨리 의료 과학기술이 치료제를 만들어서 코로나 팬데믹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생각을 합니다. 전 세계인이 직면한 이 코로나 팬데믹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오직 백신, 치료제다. 이것이 거의 정석이 되었습니다. 성도인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코로나 팬데믹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백신과 치료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백신이 더 개발돼야 되고 치료제도 더 빨리 나와서 코로나 팬데믹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결코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 팬데믹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유일한 방법이 백신과 치료제다. 즉 과학기술이다. 의료 과학기술이다. 과학기술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한다. 과학기술이 없으면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이 코로나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고 또 다른 문제가 우리 앞에 놓였을 때 우리는 여전히 같은 방식으로 생각하게 될 겁니다. 내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과학기술로만 해결할 수 있다. 혹은 물질로만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는 믿음으로 해결해야 한다라고 말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믿음이 어떻게 코로나 바이러스를 물리칠 수가 있어? 백신이 있어야지, 치료제가 있어야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만일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지금 과학기술을 주된 요인으로 삼는 이 타락한 자본주의에 물들어서 세속화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해도 여전히 타락한 자본주의에 물들어 세속화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에 기록된 이스라엘 사람들 자신의 문제를 기도도 했어요.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며 예배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문제들을 세속화된 방식으로 해결했었어요.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근본적으로 오늘날 우리들도 세속화된 방식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믿음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현대 의료 과학 기술을 무시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백신을 맞지 말자는 것도 아니고 치료제를 개발하지 말자, 사용하지 말자는 것도 아닙니다. 아프면 병원 절대로 가지 말자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아프면 병원에도 가야 합니다. 이 모든 방법들을 다 동원한다고 할지라도 성도는, 우리는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믿음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성도인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과 이와 관련된 문제를 백신을 맞아도 믿음으로, 안 맞아도 믿음으로, 치료제가 나와도 믿음으로, 치료제가 나오지 않아도 믿음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만 아닙니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성도는 가장 먼저 믿음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문제를 믿음으로 해결하기를 원한다면 성경에서 하라고 하신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길로 가야 할지 저 길로 가야 할지, 우리 자녀들이 어느 대학을 가야 할지, 어떤 사업을 해야 할지, 어떤 과를 가야 될지, 어디서 장사를 시작해야 할지 고민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죠.
기도하라고 하면 이런 기도를 합니다. 주여, 내게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어느 길로 갈까요? 어느 대학에 갈까요? 무슨 과를 선택할까요? 어디서 장사를 할까요? 어떤 사업을 해야 할까요? 이런 기도를 해요. 어떤 분들은 기도원의 양털의 기도를 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사업이면 길이 열리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님의 뜻이 아니면 은행의 대출이 막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라는 것은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사업을 해라, 저런 사업을 해라, 너희 자녀는 이런 대학에 보내라, 저런 대학에 보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본인의 여러 가지 정보와 지혜를 발휘해서, 경험을 발휘해서 결정하면 돼요. 이 대학을 가라, 저 대학을 가라, 결코 성경에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슨 기도를 해야 합니까? 주여, 내가 어떤 대학을 가더라도, 아니 혹 내가 대학을 가지 않더라도, 주여, 내가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주님, 내가 어디서 장사를 시작하더라도 성경에서 하라는 대로 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믿음으로 대학 문제, 사업, 직장 문제, 결혼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길이냐 저 길이냐 그걸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리고 내가 서 있는 여기에서 성경에서 하라고 하신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해결하는 방식입니다. 이 길로 가더라도 믿음으로 해결하여 살아가고, 저 사업을 택하여 저 길로 가더라도 믿음으로 해결하여 살아가고, 이 사업을 하더라도 믿음으로 사업하고, 저 사업을 하더라도 믿음으로 사업하고, 이 사람과 결혼을 하더라도 믿음으로 살아가고, 혹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기로 결단하더라도 믿음으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면 이 길로 가든 저 길로 가든 두려움과 고통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의 인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직면한 문제를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25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직면한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왜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세속화된 방식으로 아주 무자비한 살육 만행을 저질렀는지 그 이유를 고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살았다는 뜻이지요. 사사기를 시작하는 말씀에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라고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결과 마침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며 바알들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살던 그 전의 사람들을 닮아갔다라는 말입니다. 즉 세속화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으니 그들의 삶이 세속화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곳에는 항상 세속화 현상만이 남게 됩니다. 세속화된 사람에게는 왕 대신 하나님이 없습니다. 다만 자기의 필요를 채워줄 하나님만 있을 뿐입니다. 물이 없는 곳은 결국에는 사막화가 됩니다. 이상기후나 기후 조건의 변화로 인한 자연적인 원인에 의해서 사막화가 되는 경우는 13% 정도고, 나머지 87%는 지구온난화 현상 등과 같은 인위적인 영향에 의해서 사막화가 이루어졌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사막화가 진행되면 최종적으로는 식량 생산의 기반이 파괴되죠. 최악의 경우에는 식량난에 의해서 이 인간 사회에 큰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경고를 합니다. 성도인 우리의 영혼에도 사막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원인은 세속화입니다. 성도가 세속화되면 문제를 믿음으로 해결하지 않고 타락한 자본주의의 방식, 즉 물질이나 과학기술이나 혹은 이와 연관된 방식으로만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아주 자연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믿음의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라고 하면 우습게 여기죠. 이런 세속화 현상이 심하게 되면 결국 영혼의 사막화의 속도가 빨라져서 마침내 영육에 큰 피해를 초래하게 됩니다. 세속화로 인한 영혼의 사막화를 막는 방법은 단 한 가지뿐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단순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모든 문제를 말씀의 관점에서 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소위 스스로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통곡도 하고 번제와 화목제라는 예배도 드렸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자기들 앞에 직면한 문제를 세속화된 방식으로 해결을 했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진심으로 고백하고 우리 앞에 직면한 그 모든 문제들을 말씀에 따라 믿음의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